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음을 믿으며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사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계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가르치심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그 세상에 사는 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자연적인 인간의 그 본성에 따라 죄악된 그리고 인간의 그런 그 욕망이 투영된 그런 삶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인생의 그 가치관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와서 귀화를 하게 되면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귀화 시험을 보죠.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간단한 그래도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귀화 시험의 그 내용을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문제를 냅니다. 한국인들이 명절 때 입는 옷은 무엇입니까? 한복이죠? 네, 한복. 자, 우리나라 국보 1호. 여러분 국보 1호 아세요?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숭례문. 거기까지는 이제 알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보물 1호. 보물 1호가 뭔지 아세요? 국보 1호는 남대문인데 보물 1호는 뭘까? 여러분들 귀화 시험 이거 그 치르면 여러분들 한국인 그 못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보물 1호는 동대문입니다. 흥인지문 동대문입니다. 저도 국보 1호는 알았는데 이 보물 1호는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한국인 시험 보면은 한국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애국가에서 이 괄호를 쳐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좀 기본적인 거지만 이 문제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화 시험을 보고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가르쳐 줘야 되죠. 우리나라는 이럴 땐 이렇게 합니다. 저럴 땐 저렇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이렇게 합니다.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나라마다 다르니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구나. 이 배우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만약에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랑 똑같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도 안 해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못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이 굉장히 부끄러운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은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산에서 들려주신 아주 중요하고 빼어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 나라 귀화 테스트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산에서 들려주셨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 이제 산상수훈이 나온 거거든요. 산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가서 보면 그냥 구릉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이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 옛날에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 그 계명을 받는데, 율법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산에서 들려주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그 머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면서 8가지의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사실은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앞쪽에 감탄사로 본문은 쓰여져 있습니다. 즉 마카리오이라는 이 말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앞에 쓰여져 있으면 복되도다 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참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정말 행운하구나. 너는 얼마나 행복하니? 뭐 이런 식의 그 감탄사예요. 복되도다, 이런 그 칭찬과 놀라움의 이 감탄사가 8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복받았다. 너희는 행운아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자들이야. 이렇게 먼저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산에 비유를 하면서 모세와 제가 비교를 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십계명 같은 경우 보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금지 명령, 그런 그 명령이 주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엄숙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의 그런 존재로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은 모세 때와는 다르게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죄인으로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복이 먼저 선언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딱 여기 첫 마디가, 야, 너 복받았다. 너 복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복받은 자라고 선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받은 자로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께 언제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첫 마디가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첫 마디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아니 기도의 내용보다 첫 마디가 우린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너희는 복되구나,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받은 자들이다, 이 대상들, 누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12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12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예수님이 그 곳곳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이 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나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었고, 이들은 특별히 수많은 무리들과 구분되는, 이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내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바로 복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랑은 구분이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나아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동일하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 이거는 수많은 대중들이나 무리랑 구분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사람, 그 부른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복받은 자들아, 행복한 자들아, 너는 행운하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자, 복되도다, 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인도나 미얀마, 비교적 그 경제 수준이 낮은 그 나라의 그 어린이들이 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 그 등교에 관련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그 한 그 소녀 이야기를 보면
집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밤이 되면 캄캄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러 가가지고 물을 갖다가 그 무거운 그 통에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어가지고 집에 와서 써야 돼요. 이 10살짜리 어린아이는 보니까 소녀 가장이에요.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던데 그 장소가 그 탄광촌이었습니다. 탄광촌이어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 탄광 그 차가 와가지고 탄광을 그 이제 그 석탄을 갖다가 캐가기 전에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 그 주민들에게 그냥 그 탄을 가져가는 걸 허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맨발로 가가지고 그 새벽에 가서 탄을 갖다가 손으로 그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갖다가 그 팔고 근근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씻고 제일 그래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래도 맨발이었는데 이제는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는데 1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1시간. 그 미얀마의 어떤 다른 어린이 이야기는 보니까 그 친구는 2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학교를 가는 길에 심지어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아저씨가 공짜로 그 매번 그렇게 하긴 하던데 무료로 강을 건너주지 않으면 학교를 아예 못 가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너무 대견하기도 했어요. 그 학교를 가는 그 소녀의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에 와서 호롱불 가운데서 그 숙제도 하고 예전에 어려웠던 우리나라도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의무 교육이 뭐 초등학교까지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많은 어린이들이 가난한 어린이들은 아예 학교를 가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학교에 갈 형편이 아니에요. 생활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생계 문제가 달린 그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안 가는데 이 친구는 아침에 석탄 캐서 그렇게 그 피곤한 가운데 1시간을 걸어서 그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서 열심히 그 공부하는 그런 그 모습을 봤어요. 이런 친구에게 있어서 학교는 굉장히 그 남다르겠죠. 그 마땅히 그냥 당연히 학교 갈 수 있고 가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가는 친구랑 정말 그 힘든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미래와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 친구,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안 가는데 굳이 그 힘든 그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며 공부하는 이 친구는 이 학교 가는 게 차원이 다르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감격도 많이 사라질 때가 많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그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데 그 믿는 정도는 다 달라요. 의미가 다 다르고. 오늘 그 예수님을 쫓아서 이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냥 수많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모여있던 그 군중과는
굉장히 그 마음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쫓아가서 그 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성경에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듣고 싶고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더 절실한 마음으로 들었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아가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간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어디서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참된 복은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개인 경건 시간 또는 찬양,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시간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산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간 이 제자들의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넌 복받은 인생이다. 너는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까 그 인도의 한 그 소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들 쉴 때 1시간 걸어서 학교 가는 그 소녀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 소녀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입니다. 8가지의 복. 복을 이미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8가지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8가지의 영적인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의 영적인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 그것이 팔복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죠. 복받은 자들이여 먼저 선언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복을 이미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을 꺼내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를 갈 때 요즘은 그 이사 업체들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이사 업체들을 쓰니까 이렇게 막 내가 이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포장을 한 다음에 어디다가 그걸 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를 간 뒤에 그 물건 분명히 우리 집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그런 그 기회 때 어떤 박스나 어떤 그 구석진 데서 그 물건이 탁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제가 집에 그 좋은 차가 있었거든요. 마시는 차가. 근데 그거를 마시려고 했더니 없어졌어요. 결국은 이제 못 먹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갖다 즐겁게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꺼내 쓰지 않으면 그 말짱 그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한 번에 이 패키지로 주셔요. 한 번에 패키지로 주셔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그 큰 패키지가 예를 들면은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거예요. 자녀. 나의 백성이다 이런 백성이. 이 자녀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이. 그런데 자녀라는 그 큰 복 안에 들어있는 세세한 그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사용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만이 갖는 권세가 있고 자녀만이 갖는 능력이 있고 복이 있고 특권이 있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 자녀가 갖고 있는 이 특권을 알지 못하면 하나하나 꺼내 쓰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그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그 물건은 있지만 내가 기억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이사 갈 때나 어쩌다 그 나올지 모르는데 그때는 이미 다 상해서 먹지도 못하고 그 무용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하나하나 이 땅에서 누리고 또 특권을 행세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복 하나하나는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8개의 복을 사실은 한 개 한 개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이제 원문대로 읽으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겨려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겨려. 영적으로 이게 내가 부족하다. 영적으로 이걸 받고 싶다.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결정체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이 땅의 그 죄악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기 혈기와 자기의 어떤 그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자기 혈기 내리고 겸손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은혜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옳은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인생의 보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그 네 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 천국 백성들의 어떤 그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다음 네 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천국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불쌍함을 여기고 호의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다른 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내가 받고 싶은 대우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러한 대우를 해주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고 박해받는 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고 박해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받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겠다, 거기에 따라 갚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고 또 악한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을 일일이 우리가 기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8가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16절에 있는 말씀, 착한 행실로 다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착한 행실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착한 행실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세상에도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도 희망을 주고 그들도 이 땅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면 예수 믿는 자들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들도 이 땅에서 우리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내가 크리스찬이다. 더구나 저 같은 목사로서 내가 목사다. 어디 가가지고요.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매스컴에서 연일 교회나 또 안 좋은 목회자의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너무나 신앙인으로서 살기 힘든,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단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안을 받고 싶어도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단이 아닌데도, 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히 목사인데도 너무나 잘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저도 매스컴에서 그런 것을 볼 때 또 목사로서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보는데 그걸 아주 정확하게 그냥 다 일일이 읽지를 못하겠어요. 또 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외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리고 매스컴에서 떠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좀 바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질 때 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요. 이 절망이 분노로 바뀌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잘못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욕할 때 한편으로는 그래도 교회에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거는 그들의 기대에 만족을 시켜주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해라.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목사인 저는 내가 바른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성도인 여러분들은 바른 성도가 돼야 되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팔복, 믿음 안에서 착한 행실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복받은 너희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이요, 세상에는 소망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살기 원하며 또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고 복된 자로 인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복받은 자로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명하신 대로 8가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팔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께 헌금하오니 이 모든 예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사연과 제목을 담아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살게 하시고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팔복에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팔복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하는 일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